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공포로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평안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모든 창조물에다 피조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이 천사들 중에 최고의 지위 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이 천사들의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이 천사가 은근히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들 일컬어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새벽별, 아침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에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민족들을 짓밟아 맵도 못 추리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 땅바닥에 놔둔다니 새벽별 아침의 계명성 가진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이제 새벽별 아침의 아들이라는 천사 이름이 바뀌었죠. 사단으로 바뀌어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이제 각 분야 전문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최고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작품이래야 품평회를 연 겁니다. 품평회를. 그랬더니 모든 천사들이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모든 동물과 달리 두 발 없어서 걸어다니고 발 하나는 손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사고도 할 수 있고 멋진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연구 끝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인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안정성에서 약점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면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5분만 숨을 못 쉬면 기능이 멈춘다 이거고.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작품이다 그겁니다. 이때 이 천사들이 말하는 이 인간이 가진 약점, 숨을 못 쉬면 죽는 치명적인 약점 있다는 사실을 이 계명상이라는 천사가 알게 된 겁니다. 알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옵니다. 그래, 인간이 가진 약점, 숨쉬지 못하면 죽는 이 약점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넘겨준 이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나한테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한 것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죽음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그 지배권을 빼앗아간 거죠. 사단이. 인간이 죽는다는 이 약점을 위해서 지배권을 빼앗아간 겁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진 약점, 인간이 죽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배권을 펼쳐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한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걱정이 많죠. 제가 인간이 가진 그 죽음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저러다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가서 건의를 좀 하자. 그저 사단을 저렇게 놔뒀다가는 인간이 가진 그 죽음의 약점을 위해서 전 세상을 다 지배할 텐데
이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천사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믿으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숨쉬지 못하면 죽는 이 약점을 보완할 프로그램을 툴리오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약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인간에게 이렇게 숨쉬지 못하는 죽는 약점을 넣어놨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이 가진 죽음이라는 약점을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브리엘 천사도 종종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이게 야단 나는 거, 사단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심부름 하나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내가 지금 저 지상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그 생각 속에 환상 하나를 넣어주고 와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환상을 넣어주러 가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도 이 환상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패배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미처 누가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너부러져서 사람이 죽었고 세월이 흐르니까 다 이제 살과 뼈는 분리돼 없어지고 뼈는 이제 여기 둥글고 저기 둥글고 둥글어 있는 그런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 마린 뼈들을 향하여 너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맞춰져라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0장 4절 6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선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에스겔 37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사이울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김이 없더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골짜기에서 뼈들이 남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각자 원래 주인을 찾아와서 손가락 뼈, 발가락 뼈, 작은 뼈부터 해서 또 흩어진 이빨까지 다 모아져서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재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바랑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이 명령을 들은 군인들의 시체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군대들이 살아나서 이제 군가를 부르며 우렁차게 군가를 부르고 행전하에 척척 앞으로 막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때 이제 이 천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쉬지 못하면 죽는 이 약점을 보완 프로그램을 안 반응할 수가 없지. 보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숨쉬지 못하면 죽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시는 모든 인간에게 복구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흩어지는 뼈과 또 이제 사라진 살들과 사라진 힘줄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성경의 진리들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생기면서 인간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모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깨지고 박살이라서 못 쓰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복구 프로그램을 다시 집어넣고 움직이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 속에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한 다음에 우리 육체에 가루가 되고, 그 가루를 어떤 분은 단지에 넣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강가에 뿌려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육신이 뼈가 돼서 바람에 다 날려 없어져도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게 되면 다 모아져라. 먼지가 돼서 날아갔던 모든 뼈들은 다시 모아져서 다시 사람들이 형상을 하면 주의 명령에 따라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우리 몸이 다 살아날 것이고, 다시 우리가 모든 분자들이 모아져서 새롭게 우리 육신이 이제 재건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깔아놓은 거 있는데 재부팅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라 하니까 다시 부팅돼서 인간이 살아나서 군인들이 행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리가 컴퓨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유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유리한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모든 똑똑하고 영영 과학자들이 거기다가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처럼, 인간을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랬습니까? 5분만 숨 못 쉬면 죽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냐. 그렇게 허약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흩어졌던 뼈들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린 그 가루들이 다시 모아져 우리 뼈가 모아지게 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다시 붙어서 인간으로 재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화장해서 날려버리고 나면 어떻게 내가 가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몸이 분자로 다 분해돼서 날아가 버려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분자들이 세상 다 떠다니다가 다시 모아져서 우리 원래 육체대로 되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재부팅돼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되면,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명령하시면 언제가 내가 죄영생될 거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에게 재부팅되도록 프로그램을 깔아놨으니까 그분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살아날 거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한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해놓지 왜 그렇게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하셨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도록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놨을까? 가브리엘 천사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인간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역전승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재부팅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얼마나 적군들에게 이제 이것이 큰 패배가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 오래전이지만 홍수환 선수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4번을 쓰러졌어요. 4번을 권투하다가. 근데 4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상대 선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맥이 빠진 거예요. 아니, 저 정도 쓰러졌는데 안 일어나서 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4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때리다 지치고 이제 또 홍수환 선수는 딱 한 방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역전승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복구 프로그램과 재부팅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활의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믿음이 필요 없죠. 합격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돈을 100억쯤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진짜 돈을 100억 벌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현실화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천국에 가게 되면 부활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을 거다. 왜 필요 없습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현실화 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기서 믿어야 하려고 뭐가 있겠습니까? 다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땅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성공적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도 이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활 소식을 전해주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는데 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처음 인간들에게 그들이 준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을 반역해 했던 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지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세상 가서 잘 살아라 그러는데 아니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은 이 땅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즐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죽음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죽고 나면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나면 그 시체를 밖으로 집 밖으로 내치우지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여섯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죽음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죽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 죽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도록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가? 첫째는 죽음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 마당에 놓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잡아서 대접하는데 이걸 마당에 놔뒀던 닭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쫓아다녀야 잡잖아요. 닭이 지치면 볏짚 있는 데 같은 고개를 쿡 쳐박아요. 고개를 쳐박으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안 보인 줄 알고 쳐박고 있는 거지. 지가 안 보이지. 다른 사람 다 보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을 생각하냐고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죽음을 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정면 대결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는 때가 되면 죽음이 올 거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니까 혹시 의사가 큰 병 걸렸다 그럴까 겁이 나서 안 갑니다. 큰 병이 걸렸어도 가서 만나서 대면해야 낫든가 죽든가 하지. 똑같은 심리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도 사자는 죽을 사자를 이제 아라비아 수도 사자지겠으면 죽을 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발음이 같다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에 사자에 다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F가 기록이 있잖아요. 사실은 F가 또 펠렌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넘어주고 이제 낙엽이 된 낙자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은 그게지 뭐 사자나 낙엽이 된 그게지 따지고 보면 그때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정면 대결을 하자가 맞설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죽음 안에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는 죽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은 인간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주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 육체가 화장돼서 먼지가 되어 강으로 날려버려도 바람에 날려버려도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복구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많이 섰던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기도를 했거든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지막 순간에 털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못을 박는 그 순간이라든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복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원수를 멸하고 살아날 거를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했겠지만 그때에 이제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은근히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순간에 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떨고 일어나지 못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시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단은 이제 자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부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날뛰고 이제 승리의 축가를 부르고 승리의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승리는 패배가 되고 예수님의 패배는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어떤 과학자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철학자들이 논리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아무에게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 하신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도 불가하고 상식으로도 불가하고 논리도 불가하지만 과학과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배를 가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그분이 하늘 집을 주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여러분 부활의 확신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님 만나 주실 때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체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육체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여기 계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 모든 정황상 모든 논리상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카페에서 자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실한 겁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매달 한테 학비도 보내주고 또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도 하고 국제전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날 보니까 한국에 와 있다는 건데 이 아이가 그러면 그 논리와 추리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현재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상황이 온전한 믿음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구 프로그램과 재부통 프로그램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바람에 날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났던 것 뼈들처럼 우리의 뼈들이 흩어져 버린 우리 가루들이 다시 육신으로 재형생되고 주의 영이 임할 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화장한 뼈가루가 바람에 날려도 다시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재부팅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도 이 복구 프레임을 깔아놔서 내 가지고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강에 날려져도 주께서 명령하시며 내 몸이 다 재형생되어 살아날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주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내 죽은 시체가 다시 재부팅돼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복구 프레임을 깔아놓았다. 재부팅 프레임을 깔아놓았다. 반드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그날 육신 다시 살아나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뵙고 죽은 모든 영혼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그날 올 거라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승의 은혜를 주시고 역전승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5분만 숨을 쉬지 못할 죽게 하셨지만 우리 안에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며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육체가 비록 하나님 화장에 대해서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려도 강물이 흩어버려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모아지라 하면 우리의 복구 프레임이 작동하여 다시 모아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라 하면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다시 재부팅되어 우리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